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이소연 박사입니다. 우주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녀가 YWCA에서 이 여성 지도자상을 받으며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연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들었지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할 곳인 줄 미처 몰랐어요. 지구에서는 별로 감사한 걸 못 느꼈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지구에 산다는 게 감사하구나. 이 대기권 위에는 그 400km예요. 400km. 하늘로 400km를 갔으니 얼마나 멀리 갔어요. 거기에 국제 우주 공항이 있습니다. 정거장이 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거길 간 거예요. 11일 동안 우주 밖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구를 살게 해주신 것, 이 지구에서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 돌이켜서 보면 내가 지구에 살 때에 얼마나 감사했나. 이 지구에 살 때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를 떠나보니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지. 그 훈련,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우주선을 타고 갈 때의 훈련은요 말도 못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체력 훈련부터 정신 훈련부터 별 운동을 다 합니다.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 우주 실험 생활을 거치면서 몰랐던 그 의미와 감사를 깨닫게 했는데, 이 대기권 바깥에 나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무중력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숨 쉬는 것부터, 여러분 혹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클링? 스노클링. 스노클링 할 때도 숨을 잘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연습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밖에 나가서 숨 쉬는 것 연습을 해야 된대요. 밥 먹는 거 연습을 해야 된대요. 화장실 가는 거 엄청 연습해야 된답니다. 잠자는 거 우리 그냥 자면 되잖아요. 잠자는 것도요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많은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어도요 이 중력 때문에 이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이렇게 어깨에다 두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몸이 떠요. 네? 그리고 너무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뼈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거 했던 것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만 우주를 가는 거예요. 부자 나라만. 가난한 나라는 못 가요. 민간인은 한 명도 못 가는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었죠. 엄청난 돈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그래서 갔다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곳을 만들어줬던 이 인간들이 그냥 지구에서 매일 싸우고 이것 안 준다 저것 안 준다 뭐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또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지구에서 잘 몰랐던 이 우주에 가서 이 지구의 생활이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글에 우리가 축복,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글이 있는데,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일어나면서 이번 주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126만 명보다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126만 명이 죽는답니다. 거기에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에 5억 명, 5억 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0배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에 배고파서 밥 때문에 그냥 저 북한 사람도 다른 거 소원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밥만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5억. 밥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일도 어떻게 먹나 그런 근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요. 비를 피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75%보다 더 축복받은 75%가 지붕이 없어요. 그걸 이집트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다 그렇고 이집트 가면 너무나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 괜찮은 집도 지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붕이 없냐? 그랬더니 비가 안 온대요.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지붕이 필요 없대. 아, 그래, 굳이 지붕을 만들 필요 없겠구나. 75%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 있고 조금 동전을 모아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이건 8%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보다 낫다는 거예요. 92%의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20억의 문맹자보다 더 20명의 글자를 못 읽는답니다.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편한 자리에서 웃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말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해요. 세계에서는. 한국 국가가 얼마나 경쟁이 세인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미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옛날엔 미국, 일본이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게 한국이에요. 한국만 오면 그냥 그 사람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상중하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60편은 특별히 이 감사절에 하는 설교예요. 어떤 사람은 눈치 있는 사람은 목사님 감사절도 아닌데 무슨 116편 또 감사절을 얘기를 하라 그러시나요? 뭐 지금은 감사할 마음도 상황도 기분도 아닙니다. 속상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오늘 나왔는데 감사하라니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 젊은 애들처럼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통과. 혹시 감사할 것보다는 좀 위로받고 싶고 좀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봄, 가을, 겨울 다 다르니까. 다 형편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 배부르고 어떤 사람 배고프고 어떤 사람 신경이 나고 어떤 사람 기쁘고 어떤 사람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사람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사람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마음이 혹시 나는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요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다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런 마음을 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말처럼 이 지구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라 하지도 않으세요. 또 우리가 갚으라 그래도 갚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다윗은 많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주도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도 우주에 안 나가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나.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도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지도 못하고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다 갚지 못해요. 갚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는 갚지 못해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반응한 게 뭐냐면 우리는 벌써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면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예요. 이거 예수 믿은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욕심으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전쟁이 이 지구상에 끊어질 날이 없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몇 나라들이 지금. 근데 성경에서 그래서 마지막 가장 큰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 소규모로 국수적으로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여러분의 핵무기가 지금 다 큰 나라들이 핵무기가 있는데 그게 전쟁 억제력이 되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으면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같이. 전쟁 억제력이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깡패 나라가 못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요. 에이 이양 이렇게 되고 너 죽고 나 진짜 깡패 돼. 그렇잖아요. 그 누르면요. 서로 누르게 돼서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북한이 깡패 나라인데 못 살고 힘드니까 에이 어차피 망할 거 눌러버리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 북한이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생화학 무기예요. 생막 보이지도 않아요. 백색 테러 탄저균 아시죠? 이 탄저균 옛날에 한번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하얀 색깔 밀가루 같은 건데 이렇게 뿌리면요 다 죽어요. 그냥 한번 심장이 숨을 못 쉬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이게 5,000톤이나 5,000톤 1톤에 1,000g이거든요. 5,000톤이 돼. 이 5,000톤이면요 남한 사람들요 다 숨 못 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 정말 인간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 또 자연 고갈 자연이 자꾸 새로운 게 나오지만 제일 고갈될 게 뭐냐면 물하고 공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온난화 때문에 자꾸 지구가 뜨거워져서 작년 재작년 집에서 에어컨 틀어본 적이 한 번, 두 번 안 켰어요. 올해는 그냥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정도예요. 또 다른 행성 간의 그 별들의 부닥침, 식량 부족이요. 이상 기온만 조금만 오면요, 조금만 추워지고 너무 더우면요, 식량이 절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가 안 와봐요. 식량 다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뭐 논농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다른 밭농사는 많이 힘들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바이러스 공격,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죠. 코로나보다 더 큰 몇십 배, 몇백 배 큰 그런 바이러스 공격이 오면요, 인간은요, 뭐 이거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고 죽는 사람은 죽고 주사 맞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바이러스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3년 전에 지구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여러분 또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지만 이 제약된 길로만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원 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우리가 AD라 그러죠. 아노 도미니, 기원 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들으신 분들 올해가 2025년이 왜 2025년인 거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영어로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는요, 이상하게요, 시스토리라 그래요. 시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6장 40절에 뭐라냐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 예수님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를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대속, 은혜 이거 말씀드려요. 대속,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는 값을 치렀으면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이런 것에 시달리면 안 돼요. 세상상 이런 것에 시달려요. 저는 그런 것에 시달리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저주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는데, 수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수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도 빠짐없이. 아멘. 네. 그것도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 내 의가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공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 노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좀 어떻게 공덕을 쌓아보려고, 그래서 조금 이따 감하려고 고기 같은 것도 잡아가지고 방생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공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공덕 갖고 붕어 한 몇 마리 낳은 걸로 자기 죄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공력 없이, 공덕 없이, 노력 없이, 그것도 불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도 꼼짝 못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와 저주가 있어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믿어라 믿어래도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도 뭐 밭을 샀으니 밭에 가야 된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대, 장가 시집 가야 된다고 못 간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단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는지, 귀신한테는 얼마나 잘 가는지, 우상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잘 빠지는지, 되도 않는 그 우상들에게, 이단들에게 빠지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요 충성도가 말도 못해요. 와, 우리 뭐 믿는 사람들 조금 시험 받고 그건 거기서 대놓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여기 돌나라 박명호라고 있어요. 네.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브라질로 갔어요. 한 1000여 명하고 갔어요. 1000여 명이 어떻게 갑니까? 1000여 명이 갔어요. 거기서 뭐 건설하고 짓고 막 이러다가 애들이 놀다가 흙이 무너져서 4명의 애들이 죽었어요. 그럼 부모들이 막 한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얘네들은 시험도 안 받아. 이단들은 시험도 안 받아. 더 그냥 우리 박명호,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바로 갔다고. 너무 기쁘다고. 우리보다 더해. 더 그냥 눈물로써 예배드리고 막 더 단단해졌대요. 저기가. 와, 어떻게 이단들은 시험도 안 받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예배자.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 믿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 또 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이 일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야? 예수 믿으면 다야 이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냐고? 맞아, 정답이야. 예수 믿으면 다야. 네가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 믿으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어. 예수 믿으면 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냐 이러면 다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다냐 아니다 이러고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또 그 얘기는 또 맞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 믿으면 다냐, 제목이 그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 믿으면 다냐, 다냐. 예수 믿으면 다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 때 예수 믿으면 다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들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단데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다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그것만 뭐 절에 뭐 이름 걸어놨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절에 이름을 걸어놨대. 이름이 어떻게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걸어놨대. 그래서 힘들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겠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교회 이름을 걸어놓은 거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그냥 내가 주인이고 세상 재미와 세상 죄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진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가고 구원은 받았고 내 생활은 내가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탄을, 유혹을, 이걸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 이중생활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다냐? 왜 그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하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다냐라고 비판하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말씀 맞아요. 또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다음 주에는 예수 믿으면 다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 드릴 거예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증인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됐어요. 두 번째도 너무 쉬워요. 두 번째도 늘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라 이게요. 감사. 우리는 늘 감사하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늘 사랑했어요.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만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다윗은 즐거워했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시편 27편 4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이요. 너 한 가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음에는 안 돼.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소원이 들다면 무슨 소원 빌 거야? 그런 거 하잖아요. 다윗이 그거예요. 두어 가지 소원도 없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마지막 하나만 쓸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뭘 하겠냐 이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과 평생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요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말로 뿅 가시는 거죠. 다윗한테. 어떤 그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내용이 좀 그랬어요. 자식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머니가 있으면 그래도 집이 좀 대우를 받아요. 할머니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만 있으면요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래도 외롭고 저래도 외로워. 집에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있고 애들이 있는데 별로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시아버지 둘째 애들은 안 가나? 셋째 애는 안 가나? 왜 우리 집만 계셔?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그러고 그런 거야.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 갔다 오면 할아버지 이러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요 손자한테 그냥 한마디로 뿅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만 찾아요. 그리고 이 손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할아버지. 아빠한테 들고 엄마한테 들어. 난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왜 해? 돈 벌려고? 아니 할아버지 기침 하는데 할아버지 기침 안 나오게 고쳐드리려고. 뭘 더 말합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는요 자기 생명 바쳐서 이 손자 정말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가 그거예요.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아들 때문에 딴 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애가 막 그래. 할아버지 가지마 가지마.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또 시편 30 시간 없어 빨리빨리 시편 37편 4절.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 또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즐거움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기뻐해요. 행복해요. 감사.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니까 막 그냥 춤을 막 추는 거야. 혹시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 채신머리 없이 저거 진짜 창피해서 못 살아 막 이랬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물론 잘한 건 아니죠. 채신도 필요하고 왕으로서 유계지수도 필요하고 그랬지만 그거 안 보는 거야. 다윗 거기서 뭐냐면 다윗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가. 체면도 불구하고 나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인 거예요. 뭘 더 말합니까? 시편 110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린다는 거예요. 119편 92편.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즐거움고 감사. 97편 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하나님을 소리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거든요. 종일.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자는 대로 시편 21편 1절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은 다 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을 일만 하지?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그 6절은 뭐예요? 다 아시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 집에 영원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30절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힘들게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구나. 예수님이 가볍다 그랬거든요. 이 다윗은요 즐겁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모든 게 너무나도. 근데 그 싫은 거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뭐 30분 1시간 그만 훅 가잖아요. 그냥 훅 가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 좀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막 그냥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즐거워,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짐이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거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 새벽에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이거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꼭 애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설교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애워서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누가 설교할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여러분도 나와서 최정미 권사님도 준비하세요. 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다 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뭘 또 들어요? 저도 입이 아파요. 이걸 뭘 또 설교해요? 여러분이 이제 하세요. 이건 뭐야? 4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 그 4가지예요. 항상 기뻐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라 그러면 이게 더 맞는 옷이야. 왜? 이거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24시간 할 수 있어. 근데 항상 기뻐라. 이거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면 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속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돈 문제 너 몰라서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건강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자녀 문제 다 해결했어. 할렐루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상한 것까지도 다 해결했어. 영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했어. 과거 문제 다 해결했어. 과거 문제 갖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일 걱정하지 마. 미래 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안 이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그냥 그렇지 못한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왜 기뻐하래요? 왜 행복해래요? 왜 감사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자. 이거는 같은 조합이 아닌 것 같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같은 조합인데 기도는 같은 조합이 아닌 것 같아. 응? 나 이 조합 얘기하면 늘 생각나는 게 영관이. 그때는 영관이가 잘 나왔어. 영관아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관이가 잘 나올 때요. 그래서 영관이가 있길래 애들이 있길래 반가워서 그때는 잘 나올 때야. 영관아 너 누나하고 동생하고 얘하고 우리 식사하자. 그랬더니 영환이가 뭐라 하냐면요. 이건 무슨 조합이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저 딱 맞는 얘기야.
조합이 없어. 뭐 남자라든가 뭐 동창이라든가 뭐 같은 적이라든가 이게 없어. 조합이 안 맞아. 그래서 근데 내가 같이 밥 먹자 이랬더니 이건 무슨 조합이죠? 이러더라고. 아주 위트가 있어. 그게 안 까먹어져. 야, 너 최고의 위트다. 최고의 위트다. 그거는 진짜. 예. 그 위트를 남긴 아이는 지금 어딨나? 찾는다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같은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좋아서 안 돼. 기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탄을 물리쳐야지, 진정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기뻐하라는 거더라고요. 다 감사하라는 거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조합이 이게 같은 조합이구나. 영관아, 조합이 없는 이게 무슨 조합이지? 예수 믿는 조합이야. 예? 예. 와.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게요, 건강에도 중요하고 정신에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가장 유익한 거야. 그래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와 기쁨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걸 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하는. 뭐 좋을 때만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늘 하잖아요, 이거요. 좋을 때만 있습니까? 일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감사해서.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잖아요. 다윗이 116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노라. 그게 나와요. 나는 믿노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난 중에도, 너무나도 고난 중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좋을 때만 뭐 이럴 때만 기뻐하고 감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이 막 나가고 하나님께 불평이 나갈 때도 바꿔서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뭐라고요? 네 가지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가장 유익하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늘 좋을 때만이냐? 누가 늘 좋을 때만 했어요? 그 사람은 늘 좋을 때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은 늘 좋을 때만 있어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실패해도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축복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영생이 없는데 뭐 돈 있고 부자고 뭐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뭐 이래서요, 그 사람 울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는 지옥에 가는데 뭐 영생이 없는데. 에? 이런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어떻게 보답할 필요 없어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는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굉장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진리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 헬라어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우리의 정성. 이 정성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가지면 담대하고 겸손하고,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최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오케이, 이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는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형적인 건 다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그 옷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악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한번 모여라면 엄청 모이니까. 예? 그 이슬람들 모이는 거 봐요. 엄청나게 모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트레키에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트레키 가는 사람들 새벽에 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저 새벽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혼자 새벽에 나가서 몇 번 얘기 들었잖아요. 이슬람 애들은 어떻게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나 그러고 혼자 쫙 가서 대성병원인, 여기서 대성병원인들 가는데 돌아오는데 개들이, 동네 개들이 20마리가 와 저를, 이상하다 이게 냄새도 다르고 걔네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해서 군가도 부르고 막 그래. 시간이 없어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보니까 이 모스크가 있는데 1층에 여자들이 꽉, 2층에 남자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다들 잠에서 못 깨서 이러고 기쁨도 없어요. 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형식이에요. 다 와, 저렇게 율법으로, 형식으로 죽음을 향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야. 와. 새벽에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요. 신령한 진정으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성가대가 정말 그런 신령과 진정의 성가가 있는가? 우리 기도가, 설교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예배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내 옷이 벗겨지는지 누가 충고는지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면도 없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창피함도 없고 평가받는 시선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오늘도 장로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집중하니까, 하나님 집중하면요 울컥하는 거예요. 네? 난 그런 것을 알죠, 잘.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뭐 나이도 있고 목회자고 처음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눈물 흘리고 싶겠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시지? 괜찮아요.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예수만 남아 있는도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춥다 덥다 뭐 기도가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누가 뭐 밥이 맛있는 일 없느니 성가대가 어떠니 교회 불명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까 찾으신다 그랬어요. 누굴 찾으신다고요? 옷을 누가 잘 입었나? 머리를 누가 잘했나? 누가 세련되게 오늘 하고 왔나? 그거 안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보신다 그랬어요.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래요. 가인과 아벨 예배를 통해서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쓰임받았어요. 하나는 성공자가 됐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네 아들인데 두 아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나단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했어요.
또 흠니와 비나스가 뭡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예배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다윗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다윗이 많은 게 필요 없었어요. 다른 게 그냥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집에 있겠대.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만나는 거래.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긴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물 밀리 잡수시고요. 화장실 좀 미리 가시고요. 아유, 꼭 화장실 가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맨 처음에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제를 찾으세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많은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기도와 전도가. 그냥 슬쩍 얘기한 것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그토록 기도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랬어요. 또 한 가지 뭘 하라고 했냐면 사랑하라가 엄청나.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내 제자가 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를. 근데 이 세 가지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뭐랬죠? 우리 많이 외워야 돼.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되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은혜는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옛날에 펌프 있었잖아요. 펌프 물이 있을 때 그걸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 맞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에 습관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을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했고 전도 안 했고 사랑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 전도해야 되는데요. 나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좀 불쌍해요. 이렇게 기도라도 한 사람과 안 했지만 기도한 사람과 안 되는데 나는 안 돼. 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난 사랑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안 한 사람과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사람은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와요. 왜 기도하려나요? 뭐 자식 때문에 나왔어요? 병 때문에 나왔어요? 돈 때문에 나왔어요? 왜 기도를? 기도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열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기도가 안 되걸랑 기도, 전도가 안 되걸랑 기도, 사랑이 안 되걸랑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과 안 하고 그냥 가서 둘 다 안 했어. 근데 이거 기도하고 간 사람과 안 하고 간 사람은 너는 순종했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주면 너는 순종을 안 했구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우주는 안 나와봤어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예?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또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자.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세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1분간만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